제가 한 2주 전에 노예 임원 수련회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일본의 홋카이도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잠시 일본의 선교 현황을 들었습니다.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가 삿포로라는 지역인데 그곳에는 또 다니니까 교회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지역에 한 교회가 한 70여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 지역의 인구수에 비해서 그래도 교회가 많은 지역이 삿포로 지역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의 미국의 클라크라는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를 또 하면서 특별히 농업 이 기술을 전수시켜주면서 농업 학교도 세우고 참 그 지역을 많이 발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보면 이 클라크 선교사님의 동상을 만들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유적지를 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떠날 때 청년들이 많이 따라 왔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늘 게시판에 걸려 있는 그런 문구였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분이 그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문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소년이여,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근데 선교사님이 숨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클라크 미국 이 선교사님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말은 그냥 일부러 뺐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뺐냐면 이 선교사님은 청년들이여 꿈과 비전을 가져라 하면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걸 빼버리고 그냥 꿈을 가져라 요것만 크게 부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본이 참 선교가 잘 안 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삿포로 지역이 아주 웅장하고 아주 큰 교회를 하나 보았습니다. 아주 십자가가 딱 지붕에 세워져 있고 아주 규모도 웬만한 한국 교회보다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참 멋진 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소란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기 교회가 아닙니다. 예식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구 문명을 좋아해서 이 교회 건물에서 결혼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일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처럼 해놨는데 거기 일본 청년들이 줄을 서서 예약을 하면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참 일본이 큰일 났습니다. 요즘 참 복음을 듣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인지요. 각 저소에 또 교회가 있고 또 한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1절에 보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실 마귀가 접근도 못하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늘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걸린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유혹을 물릴 수 있는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제 받게 되신 것입니다. 2절 보니 40일을 밤낮을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한두 끼 굶어도 참 배가 고픈데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무려 예수님께서 40일간 음식을 드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배가 부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이 배가 고프고 음식을 갈급할 때, 그때 이 마귀의 유혹이 왔습니다. 시험하는 자,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권세가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자라면 한번 이 돌덩이가 이 떡덩이가 되도록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 돌들 하나 떡동으로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런 작은 그런 보리떡 5개하고 그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시험을 딱 거절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론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소유해도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도다.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아무리 부유해도 결국 결론은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 것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 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떡이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거, 또 자녀 교육, 먹고 사는 거, 결혼,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떡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만나는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이제 광야 지면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인데
희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만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에 무려 장정만 60만 명,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이 물인데 어디에서 이 식량을 40년 동안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식솔들에게 먹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는 그런 수고와 노동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매일 아침에 밖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일주일치 또 한 달치가 아니고 매일 하루에 이 분량씩만 주셨습니다. 하루에 먹고 사는 것, 그 정도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뒀다가 더 많이 거두고 남게 된 것을 다 썩어서 또 벌레가 먹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딱 그날의 양식, 그것만 날마다 거두러 가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출애굽 16장 22절에 보니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은 이틀치를 또 거두러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16장 22절에 보니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전날의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구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하나도 썩거나 냄새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 다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너희는 살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극단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최고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양식을 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양심도 팔아넘기고
신앙도 팔아넘기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물질의 보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보장으로 나는 사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결코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돈, 또 성공, 안정된 환경,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데,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이 모든 것은 다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감사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이루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마음 한구석에 공허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물질적인 것만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양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이 세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할 것인가, 눈앞의 떡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독일의 경제학자인 슈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세기 산업 자본주의와 그것이 만들어낸 물질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을 담은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또 부분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날 성장 중심주의가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작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것은 오히려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지만, 작은 것은 삶의 보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큰 집, 저택에 대한 이 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사람이 은퇴 후에 살기 좋은 집은 30평도 넓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집이라면 편안함과 휴식을 주는 그런 집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큰 것은 자랑할 만하고 내설만 하지만 그 의미는 작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은 소소한 것이 나의 눈에 띄어 관심을 가지게 한 적이 있는가? 나무 한 그루, 또한 작은 꽃, 또한 아름다운 또 이 새소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것에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로 그 인생은 장관을 시작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는 것에 눈이 뜨이면 행복이 2배로 늘어난다. 이것이 이제 이 저자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식이나 운동이 우리 몸을 물론 건강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짧은 이 성경 구절, 또 하루에 짧은 성경 한 장, 우리가 작은 이 경건과 믿음의 시작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바람과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르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 진리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것. 이것은 뭐라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떡의 문제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솔깃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바른 교훈을 그들은 멀리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빛,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되고 이제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온갖 막말과 거짓 뉴스가 지금 너무나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느냐, 관심을 주느냐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의 이익과 권력에 편승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따라가는 이 세상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깨닫고 또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보고 또 이런 사주팔자에는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갖습니까? 이 전쟁이 너무나도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또 만들면서 다가옵니다. 사업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당신에게 어떤 귀인이 와서 당신의 사업을 크게 일으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 또 빠져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가는 다 이단들이 점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각 기독교의 서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십 종류의 이런 기독교 성경 공부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청년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청년들에게 직업진로, 또 고민, 심리상담, 또 운동 및 취미 동아리 등 이런 것을 접근해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만족해주고 자신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다 거기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복음에는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신이 예수라고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익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물론 떡도 중요하지만 더 앞서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길 원하옵나이다.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짧은 기도와 짧은 또 말씀 생활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